올해는 우리가 여러 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익숙한 그런 상황에서 똑같지 않고 예전보다는 더 한 걸음 어떻게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보고 더 깊게 나아가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넘어서야 될 그 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산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넘어가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산입니다. 그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넘어가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런 산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요. 아주 신실한 청년이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학교는 졸업을 하지만 자기는 사역자가 될 수 없다. 사역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고민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신학교까지 입학을 했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섬길 자신이 없다 그러면서 그만두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참 본을 보이지 못했구나. 어른들로 인해 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그렇구나 하고 좀 또 자책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고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이제 깨닫습니다. 그때는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쉽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시편을 통해서 거의 다윗의 그 일대기를 거의 헤아려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그 속 깊은 마음에 깊은 고민들을 시편 여러 곳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됐는데 종합적인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훌륭한 다윗을 만든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목숨을 다해서 다윗을 지켰던 충신들, 용사들이었을까? 아니면 또 그와 반면에 늘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었을까? 다윗 주변에는 정말 충신들, 목숨을 건 충신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30용사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그 용사들이 결국 다윗과 함께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됐던 거죠. 또 다윗의 세 용사하면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물 한 그릇 떠서 갖다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용감한 세 용사들, 전설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이 위경에 처했을 때도 끝까지 다윗을 따라다녔던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윗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됐던 거고 또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잊게 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이 평상의 대적들,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늘 다윗에게 골칫거렸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이 광야에서 그런 대적들로 인해서 매일 쫓기는 삶을 살면서 하루도 편한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그리고 언제 대적의 칼날이 자기 목을 겨눌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매일 긴장의 연속이고, 그런 두려운 험한 날들을 많이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기 마음속을 토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더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이런 정말 이 많은 원수들,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울과 또 그 함께한 많은 군사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밉고 정말 이 분노가 일어나고 참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들은 다 하나님께 토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마음에 가득 찬 이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다 쏟아드리고, 때로는 그것이 무슨 뭐 저주처럼 이렇게 퍼부어지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이 보복을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사울이, 평생에 대적했던 사울이 전장에서 전사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다윗이 이미 그 마음에 맺힌 것들을 다 하나님께 늘 토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알터니가 빠졌구나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슬퍼하고 비통해하면서 애가 조가를 지어서 그 조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가 시작되면서 다시 왕이 되어서 이제 다윗 왕조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가 다윗이 사람을 넘어갔던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그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마음에 맺힌 것들을 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자기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그 모든 보복을 의뢰했던,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미움이 남지 않아서 미운 사람을 보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기가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한 나라를 맡기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도 뭐 다윗 삶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여러 풍파들을 겪으면서 지나가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또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고, 아들 중에서도 정말 출중했던 아들, 자기가 정말 기대했던 아들인데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다윗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그 압살롬하고 또 여러 사람이 또 함께하게 됩니다. 그 중에 다윗이 정말 신복처럼 여겼던 모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의 제갈공명입니다. 이 사람이 낸 모든 지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이제 모략가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일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더 마음을 두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한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가 가장 사랑한 아들과 가장 믿고 의지했던 신하가 자기에게 칼을 또 겨누고 있습니다. 그 비통한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울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지금 이제 읽은 우리 본문에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만난 사람이 무비보셋이란 사람의 시종,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에 만납니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살은 사람인데, 그래서 또 이게 연민의 정도 있고
또 요나단을 생각해서 이 무비보셋을 아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해주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모든 은혜들을 아주 다 베풀어 줘가지고 지극히 잘 보살펴준 이제 무비보셋인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쫓겨가는 이 마당에 그 무비보셋의 시종을 시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무비보셋은 어떻게 됐냐? 왜 내가 그렇게 많이 돌봐줬는데 지금 나와 함께 가지 않고 어디 있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하는 소리가, 이 무비보셋이 이 압살롬과 한패가 돼가지고 당신을 지금 대적하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배반당했죠. 가장 믿었던 신복에게 배반당했죠. 가장 은혜를 많이 베풀고 많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준 은혜를 베풀어준 이 무비보셋도 배신했다고 하니 이 세상에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대할 것 없는 존재로구나. 철저하게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 모든 인간성의 바닥을 다 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이 세상에 누굴 원망하고 누굴 미워하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미운 사람이고 누가 이쁜 사람이겠습니까? 뭐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사람이란 그런 것이구나 하고 가는데, 또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을 또 따라오면서 그렇게 처량하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또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옆에 있는 아비스라고 하는 부하가 칼을 빼가지고 단칼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버려둬라. 이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한 일일 거다. 옛날 같으면 다윗이 젊었을 때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호의를 거절하니까 분에 못 이겨가지고 칼을 빼서 다음날 이 집안을 몰살시키겠다, 막 그렇게 흥분했었던 다윗인데, 이제 이런 이 여정, 이런 과정, 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이제 이해를 이렇게 넘어서면서 그 시므이에 대한 분노도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 그 중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도 다 뭔가 뜻이 있어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걸 거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억울함이나 이런 이 저주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감당하고 받고서 그냥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또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지나갑니다. 이 시므이의 이런 일들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기 신세는 참 처량하게 됐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모든 그런 이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더 이상 뭐 자기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개의치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내 아들조차도 나에게 그렇게 행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뭐 초연한 듯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사람을 넘어간, 말하자면 두 번째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막 시기와 모함을 받아가지고 분에 차서 괴로워하다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해내면서 지나갔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내 아들조차도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 어려움들을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하도록 역사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비참하게 도망가던 이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이 모든 그런 어떤 이 짐들, 갈등,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산을 넘어가게 되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다시 또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로 복귀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복귀를 하니까 그때 이 사람들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쫓겨갈 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왕으로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먼저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 19장으로 가면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내가 도망갈 때 너의 종 시바를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너가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라갔다고 그러던데 왜 그랬느냐 묻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이번에는 혼을 좀 내가지고 버르장머리를 좀 고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감정은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는데 그래도 궁금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근데 어떻게 압살롬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느냐 궁금해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다윗을 버리고 배반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다리를 절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종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시종이 자기를 엉뚱한 곳으로 속여가지고 못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다윗이 시바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우리 본문에서 읽은 이야기는 이게 거짓말인 거죠.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리고 이 시바를 보니 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지요.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로 모함을 해가지고 혹시 무비보셋의 재산을 어떻게 좀 얻을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니까 그런 이 시바를 보고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 분노를 쏟질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런 감정을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 그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시므이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이 다윗이 울면서 도망가는데 그 따라와 가지고 저주를 퍼붓던 그 노인이 또 구차하게 변명을 하면서 목숨을 구합니다. 혹시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그럴 때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었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다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람으로 인한 그 원수들로 인한 그 분노가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이때 이후로는 이 다윗의 시편도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쓰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때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안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괴로워할 때 시편도 여러 편 지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이제 그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 이후의 일들은 더 이상 다윗의 시편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또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만나는 거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넘어가야 하나님께로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구나. 어떻게 이 사람들을 넘어가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정말 이제 그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 인생이 됐구나 하고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막상 다윗이 하나님 임종을 할 때 아들 솔로몬 앞에서 유언을 하는 장면에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저런 유언을 많이 하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라, 하나님 어떻게 섬겨라, 또 뭐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대해줘라. 그런 얘기는 참 좋은데 근데 내가 할 얘기였는데 두 사람은 너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하고 요압이란 사람과 시므이 지금 등장했던 이 시므이 이 노인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유언대로 그 두 명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넘어가고 또 용서하고 그랬던 다윗인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 두 사람을 왜 마음 가운데 풀지 못했을까?
아주 깊은 고민이 됐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이 더 특별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이 심신이 극도로 약해졌으니까 이전에는 그래도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하고 넘어갔던 것을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그 이야기를 그냥 하고 말았던 것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용서하고 완전하게 사랑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 시대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인간은 완벽하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완벽하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절망적인 것이 아닌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제자들에게 이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쭉 하시던 중에 유명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렇게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어디서 들은 겁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왔던 겁니까?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들에 대해서 자기는 복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들을 버려주십시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하소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고 사는 얘기죠.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었던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할 수 없는 그 얘기를 왜 주님께서 하셨는가? 주님께서는 이후에 또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후에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시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라고 해서 뭐 우리가 무슨 뭐 철천지 원수가 있겠습니까? 잘 사랑할 수 없고 힘들고 좀 어떤 때는 꼴 믿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결국 인생을 걸고 산 그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 보고 참아보고 견뎌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고백은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다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이야기 같은데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쉽지 않은 또 이런저런 그런 산들로 인해서
주님께로 가지 못해서 머뭇거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아주 오랜 동안 참 용서가 잘 안 되고 사랑하기는커녕 용서도 잘 안 되고 괴로웠던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심한 정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까 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용서에 대한 말씀도 많이 찾아서 그 말씀을 설교를 시리즈로 해보기도 하고 결국은 뭐 제 자신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다 하고 선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냥 말만 한 거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랜 동안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를 해오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던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철저하게 용서하셨다는 것과 거기에서 나오는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나를 살렸다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면 정말 원수되었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용서하고 지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매우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힘들게 하는 어떤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내가 분명히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비로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죽으면서 남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가능합니다. 우리 반주 마지막 찬송 반주 부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